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 운행하셔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또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열방을 소유로 받고 철장 권세를 받으며 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정복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자로서 하나님께 내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열방을 정복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장 권세는 첫째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가 강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있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은 철장 권세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들이 철장을 받아서 지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또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알기를 힘썼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부담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부담을 갖느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이 땅에서 복 받기만을 바라는 잘못된 신앙도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오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흘린 피로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부를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될 때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의 이종 사촌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 생각한 두 사람이 자신들을 높여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요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침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침례란 본래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된 것과 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침례를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 또는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장로교회 이제 강도사라고 하죠. 그분과 논쟁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자기는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세례를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그쪽만 보냐? 내 속으로.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성이 뭐냐? 아시다. 예? 거듭난 그 순간 건씨가 아니고 전부 아시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믿음의 자손이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설명을 해도 이게 눈에 가려서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변했겠죠. 강도사와 목사도 다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죽으신 것 하나, 장사된 것과 하나, 부활과 하나가 되었다. 믿음의 고백이지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죄인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던 예수님은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열심을 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마을, 그 마을들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던 이들이 온전하게 되었고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예수님을 원하는 곳에 있으면 그곳이 편하고 안락한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이 땅에 내가 왜 있는지에 대한 자각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마을들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는 사역. 전도가 우리들에게도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도하며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에게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징계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사람들이 그 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스로 뱀을 만들고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듭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이것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보고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노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십자가가 사명이라는 사실은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예수님께는 미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신들은 뭐가 되겠어요? 전 세계를 걸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고 없어진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막 나서서 말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무장해서 오직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영적 싸움에서 악한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리고 영광을 얻는 복된 생애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운명이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이것은 사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3절과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세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희생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 그리고 수치를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고난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수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멸시와 천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지시는 십자가이셨지만 죄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벗기신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와 멸시를 당해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사명은 계속되는 고민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통해서 감당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갈등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먼저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처음보다는 지금이 예수님을 더 닮았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들이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면 당연히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짊어져야 될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슬퍼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갈등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바른 선택,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수치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과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원수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수치 대신에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멸시와 수치와 천대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고. 수치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어요. 기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더 큰 기쁨 드리기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매주 결단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게 될 멸시와 수치들로 인해 주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면서도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 우리 속에 있을 갈등과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수치 대신에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고 주의 몸되기를 세우기 위해서 짊어지는 그런 아픔이나 고난이 다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사명,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수치와 멸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죠. 특히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다면 행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이루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사명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수치, 천대, 멸시를 나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